오늘 말씀은 성경과 찬양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지으셨는데 그 지은 것 중에서 우리 입이 가장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입이 가장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것일까요? 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1편 3절에 답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25장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 쟁반의 금사간이라. 첫 번째는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입에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정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할 때 이 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쓰임 받는 것이겠죠. 아멘이시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45편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편 19편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이 정말 바르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 목적은 찬양 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입이 가장 창조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요, 우리도 나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과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입술을 가지고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내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경 속의 찬양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오경,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 왕정 500년 먼저 살펴보고 페르시아 7권,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 이렇게 5가지 파트로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 찬양 속에 있는 인물들, 이 찬양했던 인물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좀 함께 좀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모세오경 속의 찬양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가장 먼저 찬양하는 인물로 나온 인물이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인데요, 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당대 의인이었지만 실수를 하죠. 포도주에 취해서 있을 때 그의 아들들 중에서 셈과 야벳이 이 노아의 이 치부를 가려줍니다. 그때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일을 했던 셈을 축복하죠. 그리고 축복하고 셈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 노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출해죠. 소돔과 고모라 왕과 싸워서 이겨내고 함께 이제 돌아올 때 살렘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가죠. 거기서 가서 그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죠. 기적적으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느부갓을 만나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찬양하는데요, 레아가 동생 라헬과 경쟁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들 넷을 낳게 합니다. 그 마지막에 낳던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인데요,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죽은 것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그 구원에, 그 홍해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그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과 소굴을 잡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화답하며 찬양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이라 라고 레위기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와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또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신명기 8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모세오경 전체를 제가 빠르게 훑었는데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찬송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후에요, 모세오경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장면 중에 중요한 장면이 12지파가 이제 모든 정복을 다 끝내고 2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죠. 그 넘어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때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갔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제단을 쌓아놓은 것을 보고서 다른 지파들,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와서 책임을 물어보려고 전쟁하려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였죠. 그것은 2지파 반이 어떤 것 때문에 그걸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가서 이 좋은 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똑같은 제단의 모습을 쌓아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12지파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룻기서에서도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후에 오벳을 낳죠. 그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룻기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룻기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나오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후손의 복까지 받았던 이 나오미를 축하하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요, 그 은혜의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름 사역도 끝났지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봉사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왕전 500년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왕전 500년 찬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전 500년은요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의 찬양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부터 찬양 기록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사실은 정말 찬양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시가 얼마나 많이 찬송시를 다윗이 지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120명의 나팔수 제사장을 세웠고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정말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찬양의 그 시편의 내용들, 가사들이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 그 은혜, 그것을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율법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했던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으로 이 시편 34편, 52편, 57편, 59편 등을 볼 수 있는데, 시편 34편에서는 다윗이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서, 쫓겨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르죠. 보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급하게 도망쳐요. 그러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2편이에요. 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에 숨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광야에서 피해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었던 시가 시편 59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찬양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물론 찬송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자신이 이 우리아 사건 아시죠?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범죄했던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시편 51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 자기 아들로부터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 3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지었던 이 시편 전체를요 1편부터 시편 50편까지, 물론 전체가 다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이 시편 전체를 일독 한번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 박사님 강의를 들은 게 있어요. 시편을 다 통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시편의 이 찬양 가운데, 다윗의 고백과 많은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이와 같은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왕정 500년 기간 동안에는요 이방인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왕정 500년 동안에 왕들이 이런 찬양들을 했고, 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읽었던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했죠. 뿐만 아니라 스바냐, 하박국, 요엘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찬양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그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슬픈 상황에서도 또 기쁜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심판 가운데 나라가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심정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나라가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이 고백에, 유명한 고백에 그 가사에 곡을 붙인 게 그거잖아요. 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같이 할까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
성실하 성실하신 주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고백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한 예레미야처럼 항상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페르시아 7권의 찬양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페르시아 7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모습을 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시편이 137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페르시아 7권의 찬양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는요, 3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귀환 공동체와 함께 성벽 낙성식을 할 때 찬양대를 회복시키고 부녀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심정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의 소리가 들리세요? 예, 귀환한 포로로 귀환했던, 정말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해서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졌던 성벽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모습,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페르시아 7권에 나와 있는 찬양의 이야기들은요, 고난 중에서 또는 핍박과 박해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교육 가운데 있음에도, 그 70년의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했던 인물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페르시아 7권에 있는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사복음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복음서 찬양 이야기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찬양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 부활, 이 모든 사건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때에 마리아가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찬송하죠. 또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낳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이 시므온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했던, 경건했던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구원자,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공생의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찬양했는데, 마태복음 21장 7절과 9절,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찬송하면서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찬송했던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이제는 성찬식으로 바꾸는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고 찬양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 위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찬송하셨습니다. 그 시편 22편의 사실의 내용 전체는 전반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후반부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모습이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와 찬양이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들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찬송이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마음에 찬송을 잊어버린 분 계시다면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면 그 십자가 앞에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의 찬양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30년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죠. 복음 1세대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 1세대가 사도가 되어서 그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그때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여인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어 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놓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는 뭐 했죠?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이 감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의 모든 문들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나중에 옥중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나 끝났구나 라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멈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수 간수가 그때 그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지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옥중에 바울과 신라는요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 간수는요 자유인이었어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와 바울과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간수와 바울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바울은 찬송할 수 있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옥중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서신 9권에는요 이 복음 2세대를 위해서 복음 1세대인 사도들이 제국의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피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며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마귀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는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공동서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과 거기에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 찬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르게 훑어봤는데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오늘 오전에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4시간씩 막 예배했거든요, 저녁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같이 와서 저녁에 예배하신 분들 계실 텐데 4시간씩 예배하는데 4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짧은 시간으로 경험되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찬양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니까요 4시간 같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와 영광으로 인하여서 짧은 시간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요 찬송 가운데 그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찬송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찬송하게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약해진 것들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찬송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요, 찬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찬송할 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송하라. 아멘 하시죠. 아멘. 명령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